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이고 21세기 기독교 지성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분이었던 고 프랜시스 피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 책을 오래전에 신학생 시절에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몰락해 가는 서구 문명, 또 하나님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현대 사회, 참으로 심각한 참상이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의 기준, 성경이 보여준 도덕의 기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더욱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501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사제했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이 높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설교 제목을 그루터기 신앙이라 정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이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펀테스 이렇게 외치는 정신입니다. 아드는 to, 펀테스는 본질, source 혹은 fountain. 그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저물고 있습니다. 작년에 종교개혁주일 500년을 맞더니 다시 한 해씩 또 올라갑니다. 언젠가 1000년이 되겠죠? 혹은 그 전에 주님 오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어쨌든 세월은 이렇게 가면서 우린 지금 엄청난 문명의 이기를,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이기는 긍정과 부정의 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깊이 침투해서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이 아니라 마치 문명의 이기와 과학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별 존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사이판을 강타한 태풍 위트로 인해서 한국 관광객 한 1,800명,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그저께는 지진이 생겨서 화재까지 일어나고 생지역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현지에 가 있는, 관광 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로 소리를 칩니다. 우리나라 공군 수송기를 급파해서 이동 수송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인류 문명은 한순간에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 넘어집니다. 그 자연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21세기 인간은 끝이 없는 과학 문명의 발달과 그에 따른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받고 살면서 동시에 사단이 주도하는 죄의 영향권 속에 살고 있어요. 과학 문명의 발달 못지않게
죄도 다양한 기술과 교묘한 기법으로 인간의 삶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합니다. 지옥의 불바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죄악이 최고조로 달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영성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토록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 나라 구명운동,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시대마다 영적인 엘리트들을 남겨두시고 이름하여 남은 자 렘넌트 혹은 그루터기라는 스탬프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영적인 엘리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라고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남은 자 혹은 그루터기는 어떤 자입니까? 그루터기는 나무 밑동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면 밑동이 남죠. 큰 나무를 목재로 쓰기 위해서 자릅니다.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밑바닥의 뿌리와 함께 밑동이 남습니다. 그리고 새순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탬프,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그루터기는 남은 자는 백성을 어두운 밤으로부터 밝은 아침으로 인도합니다. 이름하여 Holy Seed,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당백, 일당천이 되신다면, 거룩한 씨가 되신다면 이 땅을 충분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밤을 충분히 넉넉하게 밝은 아침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씨인가? 내가 과연 주님께서 남겨두신 렘넌트, 남은 자인가, 그루터기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라진 그루터기에서 힘차게 솟아오른 거룩한 씨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해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그루터기는 아닐까? 아니, 그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한 설레임이 이 아침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거룩한 씨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바라봤던 장차 오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거룩한 씨다. 그리스도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루터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히든 카드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시작이 되셨고 씨앗이 되셨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신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즉 깃발,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즉 다윗의 자손으로 한 싹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만민의 깃발로 높이 세워질 분이시다. 열방이 그분께로 돌아온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 실린 이새의 한 싹이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조상들입니다. 즉 구속 역사의 조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박혁거새 같은 억지로 만들어낸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탄절을 곧 맞이합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 날은 아닐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탄생하신 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계보가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역사적 실제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의 기치로 높이 서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6절은 든든한 계보의 말씀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계보가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도를 잇는 요셉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새의 뿌리의 한 싹이고 만민의 기호, 깃발로 서실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서신다. 우뚝 서신다. 계보가 있는 분이시다. 그로 인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예수님 거한 곳이 영화롭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깃발이란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깃발. 옛날에 우리 고교 시절에 깃발이란 유치한 시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깃발 이런 시를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깃발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어느 깃발에 서 있는가? 깃발은 펄럭입니다. 펄럭이는 깃발. 예수님이 그날의 인류의 깃발로 서신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로 인한 부활의 생명이며 그 승리의 깃발을 말씀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저 깃발로 모여든다. 그분이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북으로 또 저 열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다 하는 예언입니다. 이 인류 구원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동안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였던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깃발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 비진리, 비구원의 깃발 아래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분명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갈보리 높은 언덕 위에 만민의 깃발로 서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깃발을 펄럭이는 곳이 부산 동신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깃발을 달 수 없어요. 교회는 다른 이름을 높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깃발만 높이 세울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세상에 알리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중세 부패한 로마 교회가 높이 세우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다시 세운 날입니다. 교황을 때때로 예수님을 높였던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펄럭인 날입니다. 관습과 전통을 높였던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 성경의 깃발을 높이 든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5개의 five solas, 즉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a fide, 오직 믿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개의 깃발을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5개의 깃발을 계속 펄럭여 왔고 또 높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역사의 그루터기는 누굴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희미한 눈빛의 다수가 아닙니다. 눈이 빛나는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입니다. 눈빛이 달라요. 시각이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을 비전이라 부르는 것이죠. 비전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과 야망은 질적으로 달라요. 야망은 자기의 인간적인 꿈이지만은 비전은 이타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담고 전한 교회가 드림 처치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드리머 혹은 비저너리, 꿈꾸는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중세에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가 그 시대 500년 전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창조적인 소수였고 시류에 묻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용기를 내었던 결단과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많은 사람들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창조적인 소수, 오직 하나님의 안목을 지닌 두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갔어요. 이름하여 10대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소수를 통해서 기도원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미디안 군대를. 1350대 3입니다. 영 2개를 지어보세요. 엘리야 한 사람이 물리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어떨까요? 850대 1입니다. 둘, 셋, 하나.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할까요? 소수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마이너리티 소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확실히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창조적인 소수가 연산동을 변화시킵니다. 부산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인이 1000명 되면 된다고요? 100명이 넘으면 된다고요? No.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창조적 소수가 되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내가 그루터기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대 몇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숫자나 물질의 크기가 아닙니다.
신실한 영적인 헌신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이 인물들을 제가 쭉 소개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에브라함 링컨. 에콰도르 아쿠아 부족의 칼에 찔려서 또 창에 찔려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 네 친구 선교사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저들을 향하여 What a waste. 참 낭비한 삶을 살았다. 짐 엘리엇은 28에 위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사람이 그 나이에 왜 그 나라 가서 죽어? What a waste. 아이, 낭비한 삶이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What a productive life. 얼마나 생산적인 삶입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조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팔다리 사지가 없는 닉 브이치치 같은 분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그릇통입니다. 저분은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다녀요.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몸에 양쪽 팔 두 다리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저분 수영도 잘해요. 다이빙도 잘합니다. 저 다이빙하는 장면입니다. 사진이. 누가 그렇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오염된 시대와 구별된 자들입니다. 시대가 다 죄악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에 사명과 축복을 담으십니다. 타락한 세상 역사, 인간 주도의 인본주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신본주의, 하나님 주도 역사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깃발과 그루터기예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맛을 잃은 세상의 송으로 남겨두신 그루터기들이 여러분들이라면, if 그렇다면, 혹은 wish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한 대답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부지런히 모여야 합니다. 예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부지런히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깃발 아래 모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모입니다. 깃발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특징 중 하나는 깃발입니다. 중대 깃발, 대대 깃발, 연대, 사단, 군단, 사령부 각 군의 깃발이 있지요. 그 깃발의 기능이 뭘까요? 장병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깃발 아래 모이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기란 깃발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깃발을 보고 기뻐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 표지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입니다. 어제 우리 여돈도회가 이제 잠깐 야외 단합대회를 다녀오셨는데 봉고차를 이제 교회 앞에 끌어왔는데 강 집사님께서 그 앞에 저희 집 앞에 세워놨던 봉고차에 그 와이퍼에 종이 2장이 꼬여 있더라고요. 끼어 있더라고. 그제 보니까 예쁘게 인쇄한 종이에요. 전 짐작을 이미 했지만 이런 글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찍어서 이제 붙였는데 이렇게 이런 글입니다. 그들이 호칭하는 소위 지금 저 전단을 만든 사람들이 호칭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곧 기존 교회 교인 수가 급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말씀이 없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참 진리와 하늘 계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우리를 비하합니다. 신천지의 말씀 진리와 한기총의 말, 자기들은 말씀이고
우린 말이래요. 이건 저만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과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다. 그렇게 써붙인 저 비싼 종이를 온 천재 다 뿌리고 다니고 왜 우리 교회 본고차에 붙이고 갑니까? 기분 나쁘게. 네? 기분 나쁘잖아. 다행히 제 차는 목사인 줄 알고 안 붙였더라고. 대신 KB은행 보험보 선전인가 뭐 붙였더라고. KB은행. 그건 늘 붙이는 건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얼핏 보게 되면 부패한 다시 기독교 다시 나야 한다.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만 이단의 깃발입니다. 이단의 깃발.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탄은요 10월 30일쯤 되면 10월 말쯤 31일 종교개혁주일과 같은 시간에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마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 되면 정신 못 차려요. 마귀 잔치인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해피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해피 할렐루야 데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할로윈 데이가 끝난 그 다음 주에 통도 갑니다. 통도 산지 참 판타지야. 만약에 겹쳤다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자칫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할로윈 데이에 어디 갑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저렇게 혹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어른들의 영혼을 유린해 갑니다. 자신들의 깃발 아래 모이라는 것입니다. 깃발. 여기 진리의 깃발이 있다. 생명의 깃발이 있다. 천국의 깃발이 있다. 일로 와라. 여기 진짜다. 한기총, 기독교, 칼빈 장로교, 부산동신교 가짜다. 이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인생들이 무지몽매합니다. 무지몽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쭉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은 분들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의 깃발 아래 모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깃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깃발, 지금도 우리 심령 속 역사하신 성령님의 깃발 아래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깃발입니다. 정치도 깃발, 이념도 깃발, 신앙도 깃발이에요. 어느 깃발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50번 이상 깃발 했으니까 집에 가시면 다 잊어버려도 깃발. 그래서 이빨 그러지 마시고 깃발. 예수님 깃발이구나. 십자가 깃발이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기는 예수님 깃발 아래 모여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만민의 기호, 만민의 깃발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듭니다. 심차게 전진합니다. 예수 중대의 중대 기수와 같습니다. 그렇다기는 캄캄한 밤을 깨우는 기상 나팔수 혹은 파수꾼입니다. 그렇다기는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는 감히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시대의 예언자들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렇다기는 죄와 이방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변증하고 변호합니다. 용기 있게 그리스도 우리 죄를 증거합니다. 시대의 사명자들이죠. 헌신된 소수들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조국과 온 세상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겨진 거룩한 씨일까?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한 시대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그릇턱인 누구일까? 하나님의 보루는 누구인가? 희망은 누구인가? 누가 시대의 남은 자인가? 누가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세요.
그리고 소원하세요.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살기에 일생이나 부르는데 한 번 살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 손에 붙들린 그루터기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빌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꿔보십시오.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기독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별된 기독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 시대가 원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그렇게 되십시오. 되십시오.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전체 10분의 1, 10분의 1 되십시오. 850대 2대 1 되십시오. 1350대 3의 그 3이 되십시오. 10대 2의 2가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군웅할 거다. 군웅할 것이 됩니다.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무리처럼 많은 영웅이 나타나서 세력을 형성하고 내가 킹이다, 내가 킹이다. 그 깃발로 모이라는 군웅할 것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군웅할 것 시대란 말을 제가 붙여봅니다.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세속주의, 과학지상주의, 동시에 거꾸로 반기독교적인 신비주의가 난무하는 영적 군웅할 것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찾느라 헤맵니다. 어느 깃발인가? 어느 깃발이 진짜 깃발인가? 하도 깃발이 많아서, 하도 많아서. 어떤 분들은 이 깃발이 참 깃발이라 찾았는데 일생 동안 헌신했는데 이단의 깃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남녀 차별이 없으시다. 남남여여 혹은 양성결혼도 허락하신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레인보우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제가 살던 샌프란시스코는 레인보우 깃발이 펄럭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손잡고 지나가다가 오해받았습니다. 당신 게이요? 그 지역을 통과했거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배임을 당한 밤나무, 상수나무가 이스라엘 역사를 상징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배임당했고 남유다 역시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잘라져 버리겠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싹을 내었습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산동과 부산 땅에 그루터기가 되고 의의 나무로 잘 자라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이사야를 부르실 때 던지신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이 어두운 세상에 아침이 오게 할까? 저는 사관생도 1학년 시절에 조동진 목사님, 훌륭하신 대한민국 선교의 선구자 같은 목사님이 저희 회사 수학교수의 아버님이셨는데 오셔서 그 작은 교회당에서 누가 아침이 오게 할까? 전 그 메시지를 지금 잊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누가 이 땅에 아침을 오게 할까? 여러분들이 아침을 오게 하는 창조적인 소수와 그루터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연산동과 부산과 조국과 온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할까? 누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누가 새벽 나팔수가 될까? 누가 이 땅에 그루터기 일까? 누가 하나님 남겨주신 부산 동신교의 거룩한 씨인가? 이때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절 따라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 위에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신실한 의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본질과 원천으로 돌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 아드 폰테스의 길은 back to the sources, back to the fountains, 본질과 원천으로 가는 길인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남겨두신 거룩한 씨, 남은 자,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